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추석 어기는 우리 24절기로 백로라는 절기였습니다. 한자말 백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흰 이슬 정도가 됩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 모습이 번뜩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산문체의 무미건조한 말들이 세상살이의 방법론, 처세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생의 생기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언어로 이슬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무채색이었던 세상에 총천연색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신앙이란 이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서글피기도 하고 소명에 대해서도 무감격해질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허망한 인생살이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는다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해답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 내면의 힘을 갖고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위대한 신앙 인물의 일대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 교훈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허물 많은 인간이라 죄악에 물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교우분들을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어야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 동료라고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턱을 밟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여놓아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이름은커녕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죠. 우리가 시급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천지에 온통 하늘의 은총이 스며들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잘나서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한 끼 식탁만 잘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쌀 한 톨에는 농부들뿐만 아니라 쌀을 도정하거나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가 서려 있습니다. 또한 비와 햇살 그리고 바람, 하늘의 은총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늘을 먹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겸손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천식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컴과 선물을 뜻하는 라틴어 무누스의 합성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선물을,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들에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6장 본문과 15장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사이에는 단절이 있어요. 16장 역시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비유로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나 새로운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청지기, 흥미로운 별칭인 만큼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 있어서 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수십 년 전부터 등장한 직업으로 고객의 돈을 위탁 관리하며 어느 기업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돈을 함부로 엄한 데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실이 나면은 자기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식 거래가 없었으니 펀드 매니저 같은 직종은 없었을 겁니다. 대신에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두곤 했습니다. 홀로 자기 땅을 경작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할 정도로 넓은 대지를 소유한 이들에게는 필수적이었어요. 좋은 관리자를 뽑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을 겁니다. 또 타고난 특출한 재능으로 주인이 가진 재화를 잘 관리 운용하면서 재산을 불려주는 이해타산이 밝은 청지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몇 푼 더 쥐어주면서라도 그를 고용하려고 지주들끼리 경쟁하며 다투는 일도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착상도 해봄직합니다. 어쨌든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청지기란 재산을 증식해주거나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인의 재물을 잘 보호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는 어떨까요? 그는 좋은 청지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는 관리자를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비벽이 심한 사람을 어찌 청직으로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방치하면 자기 소유가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줄줄 새어나갈 게 뻔합니다. 해고 수순을 밟는 것이 퍽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어색한 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난감한 대목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쩌면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작농으로 살자니 농사하기에는 기력이 달리고 체면치레는 하고 싶은지 구걸하며 살기는 부끄럽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실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직 해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에 아직 청지기 직분을 지니고 있었기에 주인의 재산으로 선심 베풀듯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에게 증서를 주면서 기름 50말로 바꾸어 쓰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만 더 갚으면 된다는 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부채를 중간 관리자 마음대로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횡령죄에 준하는 주인의 재산을 갈취한 범법 행위와 진배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옥에 붙잡혀 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주인의 반응이 의아해요. 자기 재산을 함부로 깎아먹은 청지기가 그가 해고 통지를 받고도 주인의 재산을 좀먹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노발대발하며 호통을 쳐도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을 하거나 투옥시켜버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 주인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나쁜 관리자임에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갈취한 이를 향해 지혜롭다고 추켜 세우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비유가 끝이 나고 주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머지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논쟁이 되는 구절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돈 자체를 불의한 것이라고 재단하는 말일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로도 곡해될 여지가 있는 문장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또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끝에 명확한 문장 하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문장을 골자로 삼고 이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면 조금은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21세기 현재 우리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역설하신 바 있듯이 몸뚱어리를 지닌 우리에게는 빵과 떡이 분명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물질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의 몸에 은유합니다. 한국 교회는 영과 육 사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혀 놓았어요. 영은 우월하고 육은 열등하고 영혼은 정결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이원론적인 생각에 잠식되었습니다. 성경도 육의 부활을 증언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신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실, 영적 생활이란 육적 생활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데 우리는 그 진실을 자주 외면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 지구별이 병드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는 자원들을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고 번지르르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채의식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함과 안이함, 게으름에 길들여진 채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에 의존하여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의 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며 헌금을 잔뜩 바치라 요구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물질 문명을 혐오하면서도 돈을 숭앙하는 자가당착에 떨어졌습니다. 물질을 경시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증거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일종의 정신착란 분열적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만큼 급진적인 성경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거침이 없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부의 재분배를 주장합니다. 이 맥락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빛에서 오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바라봅니다. 재물을 숭배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이겠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지향을 품고 살 것인지 집요하게 캐묻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나누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돈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개의 관리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범죄로만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에 또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우리의 눈도 많이 흐려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를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식민 지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큽니다. 돈에 예속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만몬을 추앙하는 일을 멈추라고,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적한 어촌 한 어부가 느긋하게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왜 고기를 안 잡고 누워 있냐고 묻습니다. 오늘 잡을 만큼 잡았다는 어부의 응답에 사업가는 재차 질문을 합니다. 왜 더 잡지 않냐고. 어부는 더 잡아서 뭘 하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돈을 더 벌면 좋지 않냐고, 배에 모터를 달 수 있고 더 좋은 그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배 한 척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선원을 많이 거두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잠자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부가 또다시 반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뭘 하죠? 사업가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거죠. 어부의 대답으로 이야기는 종결되는데 그 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어부는 이미 인생을 충만하게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오늘 하루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지금 누리고 즐기고 수 있는 인생, 오늘의 행복을 자꾸 유보하는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깨끗한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일평생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적 쓸모로 사람들이나 세상을 대한다면 이 세상은 잿빛 지옥이 될 뿐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천국살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의 귀한 선물들을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